신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제 더 하려고 했던 욕심.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뭐 책을 사실 지금도 책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지. 뭐 솔직한 표현으로 뭐 책을 즐겨서 찾거나 찾아서 읽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처음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내가 아직도 많은 것들을 모르는구나. 이게 젊은 세대와 청년들 또 장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제 올바른 가르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3년 정도, 2년 좀 넘게 공부를 더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자신이 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할 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제 헛소리는 하지 않겠구나. 잘못된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저와 함께 예비하는 장년들과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제가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이잖아요. 신을 아는 학문.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뜨거웠던 가슴이 이제 차가워진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는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 집사가 됐다가 3학년이 되면 성도가 됐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무신론자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 신학으로 너무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알미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면 굉장히 더 전도를 할 것 같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판단과 비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욱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온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신문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하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문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사람끼리 식사를 하면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나서 또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과정은 따뜻한 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마지막에 박사 과정을 하면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뭐 강의도 그랬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논문을 쉼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온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회와 또는 교회 섬김에 있어서 쉼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쉼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쉼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따뜻한 목회가 무엇일까요? 뜨거웠던 마음을요, 제 안에서 잘 담아서 너도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누군가가 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뜻하게, 온기 있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누군가를 담을 수 있게, 누군가를 안을 수 있게.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스스로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관용해지고 어떤 사람이도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은혜가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에 또 모든 작은 것 하나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에 대한 그 권면을 끝나게 되는데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마음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태양빛에 비추인 어떤 순수함,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참 세상에 대해서 알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요, 그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하고,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조롱받고 멸시받을 만한 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내어줌, 자기 부인의 자리는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은요,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뱀처럼 지혜로움의 그 전제, 그 조건은 뭐가 깔려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수함, 순전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작업을 넘어가야, 이 질문에 답을 하는 행동을 해야 우리의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들과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2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언의 말씀들, 거룩한 선지자들, 구별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또 구원의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야 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들,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 야, 다 죽었어. 아무 변화도 없어.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롱과 이런 핍박의 자리, 또 때는 멸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기도 그렇게 많이 해서 뭐가 달라졌니? 너 신앙의 자리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달라진 거야? 주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들,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똑같잖아.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쥐고 있다고 처음에 주셨을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가졌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자녀를 낳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 다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많은 노년의 모습을 봐요. 지금도 한 권사님이요, 막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자녀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막 마지막에 치매까지 심하게 오시고 환각 증세까지 보이고 선망도 보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주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일평생을 기도하고 일평생을 말씀 붙들고 일평생을 교회에서 살아냈는데 그 마지막의 끝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정신이 들었을 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자녀들이요, 아들들밖에 없는데도 그 아들들이, 한 아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봉양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자녀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순간 함께하기로 있고, 또 둘째와 셋째 아들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어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마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자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더욱더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정말 노년이 너무나 일평생을 교회 섬김이 너무나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하는 거 없잖아. 니네 믿음 가지고 있다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때,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주의 강림하심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 땅이 물로 심판받았어. 물이 다 덮였었어. 그때를 지금 너희는 부정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너희가 감히 거역하고 하나님 창조의 자리를 맞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은 무언가가 기대가 되고 준비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허탄한 조롱하는 자들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변화가 없니? 이미 한 번 이 땅을 다 휩쓸고 갔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자리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보존하신대요. 왜 보존하세요?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끝날 그 순간, 너희가 심판받을 그 순간까지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의 고난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가신 하나님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 선명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때까지가 잠시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1절과 2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너희 순수한 마음을 다시 돌이켜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에게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2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말씀으로, 그리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그 높으신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의 자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지고, 그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모든 연속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가 그 부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이 땅을 주신 것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네가 놓치고 만 거야.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결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담대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낙심과 허무함과 탄식이 일어납니까? 모든 곳에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었다가,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붙들지 않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붙들지 않으며 그 다른 자리들에서 너무 힘을 내고 열을 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된 그런 우매하고 두려운 일이 왜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 내게 원하신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분이 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서로 갈등하고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이라 보였지만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며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더 예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리, 중요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놀라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와 또 오늘 성탄 발표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와 또 내일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기쁜 날을 마음껏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많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느덧 너가 믿는 예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냐? 봐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세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기에 더 주님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통과하며 나오는 자리, 그 자리에 참 행복과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여전한 삶 속에 서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모든 자리마다 담대하게 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못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어질 것들에 대해 주목하다가 이 땅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가지고 내 주장을 하다가 갈등과 분쟁과 아픔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중요한 자리, 오늘 무언가 또 오늘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성탄 발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서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탄 감사의 축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 모든 자리까지 정말 잘 감당해내며 예배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이 땅에 보내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오르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